오래간만에 우리 김채리 네. 또 우리 이경학 집사님, 이은아 우리 자매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읽겠습니다. 자, 326페이지, 338페이지일 수도 있고.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자, 이것은 어떤 책 제목이에요. 안희수. 네, 안희수 그 사모님께서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서 책을 3권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도 보면은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그 글쎄요. 북한의 대통령이 돈을 펑펑 쓰고 주민들을 굶어서 죽고. 설교진. 아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죠. 근데 북한에서 2-3명이 이제 모이면은 이제 이렇게 4명 중에 한 집이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북한에는 북한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김일성한테 가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대신에 그 김일성이라는 지금 김정은이라는 그분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경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이 발견되다. 그 사형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2023년에도 그 나온 통계에 의하면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어느 곳에 가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 누가 총을 쏴요? 누가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잡아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굳이 목숨을 걸고서는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 그 책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이 지하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그 북한에서는 그냥 이렇게 몰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디 산골 같은 데를 누가 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보니까 허름한 곳에 그냥 몇 사람이 살지 않은 그곳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335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죽을까 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들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러 왔어요? 나는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러 온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난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 그러니 북한에 있는 이 남한의 타락된 신앙을 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점금 같은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멘. 불꽃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통일의 그 복음 전도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께 기도가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타락되어 가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타락되어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한국교회는 혼합주의가 돼서 세상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들을 위해 정금 같은 이 믿음을 제발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교사들이 암암리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도록 주여 부디 저 남쪽에 있는 저 사람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에서 그 총과 칼에 정말로 그 위협에서 그것을 모두 견디면서 이기며 승리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셔서 비록 교회는 안 오지만 올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들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원고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가 죽었고,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제가 죽었다고요? 전 지금 살아있어요. 저를 꼬집어 보세요. 앞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죽었다는 게 무슨 마음이 얘기예요?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을 참 잘했어요. 미래에 정말 우리 목사님 까매요. 좀 어찌나 이렇게 다른 짓 하다가도 진짜 이렇게 막 정답을 딱 얘기하는지 금요일에 때가 아주 놀라요. 정말 제가 대신 오는데요. 네네. 예전에 안산에 우리 건물에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수도에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 거예요. 물이 넘치고 어느 날은 막 물이 내려가지를 않아가지고 그 1층 우리는 4층에 살았는데 1층 쪽에 막 물이 넘쳐가지고 그 어르신이 막 연락이 오고 그럼 내려가 보면은 뭐냐면은 뭐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그냥 휴지를 밑에 했던지 아니면은 그 이렇게 내려가는 그 관이 뭔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한 번은 크게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 이제 공사를 딱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수구 물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보내면 졸졸졸졸졸 되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그 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이 맨날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아주 작은 돈을 들고 뚫었지만 또 안 되고 그래서 공사를 크게 해서 잘 됐던 거예요. 하수구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나이가 들면은 뭐에 잘 걸려요? 감기. 감기요. 감기도 잘 걸리죠. 근데 네, 감기 잘 걸립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죠. 근데 혈관에 관여된 병이 많이 걸려요.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이 모든 게 혈관에 의한 병이에요. 그런데 왜 그 혈관에 병이 걸리면 그 혈관을 이렇게 타고 오는 피가 있어요. 우리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주죠. 이 피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기관 뭐 위 이런 데 들어가서 그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돼요. 근데 그 혈관이 뭐가 껴요. 껴가지고 막 기름이 낀다든지 막 이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여러 가지가 껴가지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게 이렇게 딱딱해진 관이에요. 그럼 그걸 동맥경화라고 하죠. 그리고 뇌에서 그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공급을 이 뭐 몸에서나 또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선순환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수도관이 이렇게 막혔을 때
답답하고 그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막혔을 때 터지는 것처럼 그죠?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를 왜 옵니까? 예배를 회개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쫙 공급해줘가지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각종 장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는 심장과 같은 것이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여요. 모이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양하신다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흠양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요, 꼭 그냥 이렇게 향기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건요, 산 제사와 같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산 제사라는 건 뭐냐? 제사라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가장 좋은 소나 염소나 양을 갖다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1년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1년 된 우리 소나 양 이거 우리 저기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우리 강아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강아지가 완전히 성숙할 때는 1년 정도 되다 한 살이면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 것처럼 소나 양 중에 자기가 정성스럽게 키운 가축들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제사장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를 위해서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사장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는 산제사다라고 했는데 죽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죽는 일이 발생해요? 이 소나 양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가지고 온 당사자가 죽여요. 죄를 진 그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구약에는 그렇게 죽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림자로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떤 양이나 소가 죽는 일을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죽이냐?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요. 가축을 키운 사람이 죽여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것이 그렇구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래 그 소나 양 이렇게 가져가지고 죽이는구나. 근데 그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이는지 우리 상상이나 해봤냐고요. 너무나도 잔인해서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예배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안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세상 것들, 세상에 가지고 온 많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와보면 죽여요. 본인이 죽여. 그래가지고 막 죽일 때 그 기분이 어때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싫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음상 술됨이라. 네, 여기 골로새 교인들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죽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당시의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구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하늘소리 교회 우리 여기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들의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골로새를 쓴 이 골로새인들한테 바울이 쓸 때는 이들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들은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헬라 문화의 영향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음란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신교와 여러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음란 없어요? 부정 없어요? 사욕 없어요? 악한 정욕과 탐심 없어요?
제가 뭐 그것을 막 이렇게 밝혀가지고 막 이거 너 이래 막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도 옛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전욕과 탐심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를 못해요. 왜냐면요, 저것들이요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음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당시에 골로새인들이 굉장히 혼인 전에 혼인의 그 행위를 망치는 그러한 불경건한 그런 음란이었지만 오늘날의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해서 따로 성결해서 살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이 같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이렇게 가톨릭을 어떤 그 WCC인가 거기서는 교회 통합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그 성경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마리아를 마치 성령처럼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자고요. 부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확해. 진짜 뭐 이렇게 섞여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스리슬쩍 이렇게 또렷하지 않은 건 부정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것은 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에도 그 하나의 예배를 통일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가톨릭, 뭐 정교회 뭐를 다 뭉쳐가지고 거기에 통일된 예전을 예배 의식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 가톨릭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성모 마리아, 성모라는 건 뭐예요? 성스러운 여성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승천했다, 몽천 도설이라는 그런 어떠한 말들로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 근데 심지어는 그 교황이 그것을 땅땅 우리의 교리로 승인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역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이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사욕이란 뭐냐? 사욕이라는 것은 아주 그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냐? 열망을 가진 욕심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안에 또 저 안에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열망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막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정욕과 탐심. 정욕은 뭐예요? 정욕은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탐심을 가지고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옛 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다라고요?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영으로 살려고 그러지 않고 육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속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 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이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 아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죽었을 때. 여러분 죽었나요? 아니요.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막 펄떡펄떡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막 옛것이 막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사실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동맥경화 걸린 혈관처럼 마치 하수도관이 꽉 맥혀가지고 뚫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새 것처럼 살지 않아. 예배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예배하는 내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가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이 열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열매, 내적 열매를 다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내가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오는 사람도 많다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는 많아요. 어떻게 살아서요? 내가 나의 사욕을,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러 온단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 제가 하나 놀라운 거를 이번 주에 발견을 했어요. 정말로 세상에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아까도 말했지만 헬라 문화의 유혹이 있었고요. 이단의 유혹이 있었고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기 어린이들하고 어른하고 통합 예배를 하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의 것이고 너희 것은 아니니라. 들의 백합을 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백합화에 솔로몬의 입은 갑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영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뭐를 하냐? 뭐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요 먹을 게 기본적인 욕구인 이 먹을 게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 무슨 뭐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첫째. 그랬을 때 어떤 친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고기 먹으러 오라고. 우와 맛있겠다. 어떻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래요. 아 정말이에요? 아이 그만 변치 않길 바래요. 소고기 먹으러 굳이 본인이 안 밝히면 몰라 아무도. 교회 다 끝나고 갈래요. 굳이 본인이 안 밝히면 모르는데 굳이 밝히려고 그러네. 자 소고기 먹으러 오는데 이 친구가 싫어요. 전 라면 먹겠어요. 교회에서 라면 먹을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다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일부러 죽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 아까 우리가 은혜 찬양하는데 은혜 안에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저희 교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젊었을 때 세상한테 떼묻지 않고 이제 막 혈관에 아직 때가 끼지 않았을 때 말씀 전파라. 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가르친다고. 이들의 행동이 우리를 가르쳐. 이들의 말이 우리를 가르쳐. 누구를? 우리를. 기존의 교회 안에서 떼먹고 변화가 없는 어른들을 이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안 먹겠다고. 참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나는 나 같으면 막 먹으러 갔을 것도 같은데 막 안 먹겠다고. 근데 이것이 이 어린이 막 죽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전에 떼묻은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어른들은 뭐야? 떼묻는 게 많다는 거야. 이 골로새서 교인들처럼 많은 것들을 가졌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면 나는 죽으려고 그러질 않아.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주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죽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죽어야 돼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루역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크리스찬이 어땠어요? 우리 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등에 막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유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어땠어요? 물 같은 거로 들어가면서 죽어야 됐어. 죽을 때 자기가 그 안에 죽을 때 죽을 것 같아. 무서워. 너무나도 무서워. 근데 천루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앞에서 가는 사람을 보고 그 따라가면서 그래서 되게 동역자가 중요해. 따라가면서 같이 죽었어.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지려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 우리가 죽으면은 죽으리라라는 안희수 그 사모님의 그 책도 있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죽기로 결심했을 때 결코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죽으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죽었던 사람의 예가 사도 바울의 예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고 알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우 되게 끝날 때를 기다렸나봐요.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아.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네? 2장 20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외울 수 있지만
네, 신약. 자, 신약 302장, 302페이지, 300. 세상을 가져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이전에는요 자기가 학문을 자랑했어요. 나 왜 많이 배웠어? 나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 그리고 바울은요 두 번째는 자기 의의를 자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 나 하나님 믿는데 특심이야. 내가 맨날 있잖아. 뭐 우리로 따지면 신약으로 따지면 내 철야도 하고 말이야. 새벽기도 하고 기도는 맨날 가고 내가 말씀 통독 백독했어.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은 없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는 줄 알아? 뭘 전도해? 유대교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열심히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다메스 동상에서 바울이 바울을 반대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스데반의 제자들을 막 쫓아러 갈 때 신나게 자기가 하는 일 맞다고 신나게 쫓아러 갔는데 다메스 동상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괴롭히는 나는 예수다. 네가 왜 가시채를 뒷발로 치듯이 우리 가시채를 뒷발로 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헛된 짓을 하고 있느냐? 너무 아파요. 예수님을 쫙 만나면서 바울의 삶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예전에 너무나도 잘났던 그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알았지만 몰랐던 그 삶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것에 열심으로 이 사람은 특심이었죠.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사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 육체 가운데 살면은 아까 누구예요? 어디예요?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과 부정과 사욕이 맨날 나를 괴롭힐 텐데 육체 가운데 살긴 살지만 그 육체 가운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요엘 2장 28절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거라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힘들거나 흔들릴 때 이 말씀 꼭 외워서 목사님 외우고 있는데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뭔 소리가 참소하거나 너가 탐심이 있지 부정이 있지 넌 안 죽었어 라고 할 때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로 살지만 내 안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정식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걸쩍 한 달에도 걸쩍 한 달에도 세상에 안 돼. 정식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믿고 참여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적 열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와 우리 하늘소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교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또 하나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가 죽었고 그러나 죽었지만은 주님의 안에서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하니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딨고 이것처럼 감사한 말씀이 어딨습니까?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았다고 하고 보호해 준다고 하시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도록 합시다. 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과감하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옛것을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갈등하며 애쓰며 내가 살아보려고 사도 바울처럼 힘들게 그렇게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그렇게 애쓰며 유혹을 따라 살아간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별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도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미쁘시고 의로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마음의 수고와 짐을 맡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가량 침묵하며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